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입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대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우리 본문에서 9절과 11절까지에서 나오는 77절. 77절을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래서 같은 절기 이름이 3개가 되는 것이죠.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맥추절도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절기를 하는 것은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약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6월절을 안 지키듯이 맥추절도 굳이 안 지키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느냐?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의 이 절기를 이런 걸 만들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 찬양을 부른 것처럼 새들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뭐 명절도 아니고 뭐 국가 공휴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지키는 그런 명절이에요. 마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추석은 사실 우리 추수와는 좀 관계없는 명절이에요. 추석.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둥근 달이 뜰 때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노는데 그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늘의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날. 그것이 중추절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추석이 됐는데 그것은 뭐 추수감사를 뭐 그 신에게 감사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 명절입니다. 다만 뭐 어느 정도는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도 들어있긴 있지만은 추석은 추수가 끝난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다 끝난 날을 기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무적인 율법을 줬어요.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무를 줬어요. 의무. 그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법입니다. 법.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법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국교가 된다면 율법이 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법이에요. 법.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리가 읽은 이 77절 그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다고 했죠? 유월절.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오순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6장 16절에서 보면 이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16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여긴 뭐 여자들은 포함 안 되지만 남자가 가면 여자도 같이 가는 거죠. 남자 중심의 이때는 이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넌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부과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좀 뭔가 도리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왜 어버이날을 만들어 놨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이 어버이날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다 내 조상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 그 과정에서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서 냉큼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명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을 추수는 이제 뭐 포도주와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창고에 들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 지킬 때에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라고 했어요. 초막. 초막이 뭔지 알죠? 장막은 텐트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뭐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이 잠을 잘 때는 이 뭔가 엉거주춤한 집을 만들어 놓아서 초막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지붕 씌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를 마치고 감사할 때 왜 초막에 살라고 그러냐? 너희들 조상 때에 광야에서 고생한 것 좀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가 이 수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생각해봐라. 이런 뜻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죠, 그죠? 이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뭐 조상들이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포로되어 살다가 뭐 하나님이 뭐 기적적으로 우리 이끌어내 주시고 이런 것은 없죠.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광복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광복절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광복을 얻은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미국 먼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삼킨 것이 아니라 동남아 뭐 중국 동남아까지 다 삼키고 미국까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했죠. 기독교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순교자도 나왔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자탄을 그 일본 나라에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이 절반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뭐 절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미국 사람들이 이 남한 땅을 그래도 이 통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미군의 보호 아래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북한을 같이 이게 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죠. 아무튼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은 이런 율법적인 명절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약의 절기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을까 해서 만든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탄생하는 날. 무슨 날이죠? 성탄절.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하자 해서 또 성탄절이 생겼는데 감사하게도 이 나라 정부가 성탄절을 법정 고유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도 모여서 특별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법정으로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주일만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이 미국이 역사적인 기원이 됩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 장로교인들이 있는데 그걸 청교도들이라 그렇게 명칭하는데 이들이 1620년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한 바다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그 바다를 향해서 이제 미국 아메리카 서부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이 뉴 잉글랜드 라는 그런 지역인데 뉴 잉글랜드 폴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해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했지만 영국의 지형과 아메리카의 지형이 달라서 농사법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달라서 그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102명 중에서 47명이나 죽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55명 남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초상불이익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 암파노악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땅에 적합한 농사, 옥수수 농사, 콩 농사, 보리 농사,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는 풍년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이 감사절을 만들고 그때 청교도들의 대표자인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3일 동안 추수감사의 잔치를 벌입시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인디언들 91명을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3일 동안 놀며 잔치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감사절의 이제 기초가 된 것이죠. 매년 이 청교도들은 매년 해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4년에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삼은 거예요. 국경일로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다가 1941년도부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래서 미국은 1941년부터 현재까지도 이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요일이 이 추수감사절인데 보통 수요일부터 휴가를 이제 주말까지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뭐 한 주일 동안 푹 쉬어라 이렇게 하는 이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우리 나처럼 명절 전후에 휴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수, 목, 금 이렇게 휴일을 주고, 토요일은 보통 이제 쉬는 거니까 한 주간이 노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나라 명절일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 명절도 추석 명절 되면 뭐 구정 명절 되면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뭐 또 집으로 가고 고향 부모님 돌아가고 하듯이 미국 사람들도 그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교회도 뭐 다 선교사들이 세웠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매년 11월 이제는 넷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지금은 11월 넷째 주면 너무 추워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처럼 의무는 아니고 다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우리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사를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면은 사람이 괜히 힘이 빠지고 자기의 재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긍정적이 되다 보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매사에 활달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이웃들로부터도 그런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활달하고 막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반면에 뭐 귀찮아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은 사람들이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 그 직원들 채용할 때도 딱 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얼굴이 환하고 싱글벙글하고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선택을 해요.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잘 안 뽑아요. 말썽을 일으킬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근데요, 이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를 갈랐는데 그 바다의 좌우가 벽이 되게 하고, 바닥은 축축한 바다는 따뜻한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바다의 그 물컹물컹한 바닥을 다 말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질퍽거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바닥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요 사람들을 도로 잡아오려고 그냥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쫓아오는데 겁도 없이 바다 속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탁 집어가니까 그때부터 물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 위로는 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문제는 있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부정적 하나님 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질병 걸리는 것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이 생기면 원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우리의 불행스러운 모습도 복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셨잖아요. 왜 그때 건져주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잘 안 나와요.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할만 하면 좀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려고 감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잘되며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에서 형통하도록 주여 또한 육체에도 강건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